오늘 창세기 강의 59번째 시간입니다. 17장 15절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 이름 새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높임을 받습니다라는 아브람에서 열국의 아버지란 뜻을 가진 아브라함이란 새로운 이름을 주셨듯이 오늘은 그의 아내 사레에게는 여주인, 여러 민족의 어머니, 왕비란 뜻의 사라라는 이름을 새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이죠. 열국의 아버지의 부인은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라는 여왕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신분이 급상되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또한 열국의 합의, 즉 천하를 다스리는 왕으로 올려주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줍니다. 왕과 왕의 부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새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로운 새 사람입니다. 이름만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 신분, 새 마음, 새 자세, 새롭게 사는 방법, 새 삶의 목적,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니 우리는 모두 만왕의 왕의 자녀가 됩니다. 왕손들이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배워서 그리스도인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계시다면 그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어때요? 기분이 좋은가요? 우리 자손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이름의 변경과 함께 축복의 말씀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례를 통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신 것이고 사례에게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민족이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나온다는 축복이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그런데요, 이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은 정작 어땠을까요? 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본래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 히브리인입니다. 그런 나그네였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왕 그리고 왕비라는 칭호를 하사하셨는데 이상하게도 아브라함에겐 기쁜 표정이 없습니다. 감사의 표현이 없어요. 그 대신 뭐라고 했을까요? 이 축복 선언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말이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응답을 자세히 보면 여기에 두 가지 잘못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입니다. 의심의 외형이 빈정거림이었습니다. 이 빈정거리는 의심의 표현이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하나님 농담도 하시나요? 이런 거였어요. 그 빈정거리는 의심의 외형이 다시 말해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바디 랭귀지가 엎드려서 웃었다는 것이죠. 여기 웃다라는 말이 아주 묘한 말이에요. 그냥 웃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 한 글자가 더 붙거든요. 비웃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웃다라는 말이 농담하다, 장난하다, 놀리다, 놀이개로 삼다, 가지고 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뜻으로 말한 거예요. 하나님 날 놀리십니까? 농담하세요. 저를 가지고 장난하지 마세요. 날 놀이개로 삼지 마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투와 표정이 말입니다. 감히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노출시킬 수는 없으니까 겉으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했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경외와 의심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도무지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엘시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기는 믿어야 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전혀 믿고 싶지가 않았단 말이죠. 자기 상식에는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믿고 싶었는데, 이건 아니죠. 이런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신다고 하신 지가 벌써 24년이나 되었던 것입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혹시 하고 불신과 조급함으로 사례의 몸중 하가를 첩으로 얻는 사고까지 쳐서 아들 이스마엘까지 낳았잖아요. 그 아이가 벌써 13살인데 이제 99세 노년에 무슨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이 나이에 아이를 주셔도요, 사실은 망신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주책이라고 다 비웃어요. 그래서 푸념으로 한 말이 18절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자,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당면한 새로운 믿음의 단계입니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믿음으로 가는 새로운 시험과 새로운 도전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이런 험악한 시험이 왔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이 왔을 때 암에 3번씩이나 걸렸던 일본인 미우라 아야코가 고백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도대체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이 암을 제게 주셨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대표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안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려고 먼저 택하시고 훈련시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런 높은 훈련의 단계가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의심과 낭만과 이 불안과 불평과 푸념을 넘어서 새로운 성품, 새로운 신분에 맞는 새로운 이 말의 표현, 새로운 행동, 그리고 새로운 순종으로 더 높은 신앙으로 올라가게 만드는 단계입니다. 참으로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또 감사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보여준 태도와 말의 내용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한마디로 불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푸념으로 말미암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언짢으시고 기분이 나빠하셨을 것 같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대답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의 분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친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내하셨고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배려가 있었고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고 가도록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고자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결단과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노력과 결단에 의해, 심지어 믿음의 경중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 절대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심,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는 말을 들으시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이만큼 약속을 철저히 지키실 하나님이시라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애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 아직 다 이렇게 뭐 잘하는 거지 뭐. 아, 누군 처음부터 컸나? 누군 처음서부터 잘했나? 누군 처음서부터 믿음이 좋았나? 다 잘할 거야.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좀 어려운 문제니까 당연히 이 고심은 되겠지만 곧 믿음이 회복될 거야. 나는 아브라함을 믿어. 나는 나의 이 선택과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전혀 후회가 없어. 내가 장담하지. 내가 믿는 만큼 아브라함이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할 것이 틀림없다고.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와 같이 변덕스럽고요, 연약한 믿음도요, 확고하고 강한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격려해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끝까지 손을 잡고 함께 가십니다. 그 증거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증표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까지 주어진 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이름까지 지어준 거예요. 네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다. 네가 웃었지? 그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라 진정 기쁨의 웃음이 될 것이야. 나 여호와가 말한 것 아니니?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하지 마라. 그 아들도 내가 축복할 것이다. 자, 조금만 참아라. 내년 이맘때에는 네 팔에 네 아들 이삭이 들려져 있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요, 역시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아들, 응답의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믿읍시다.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니까요. 새 이름, 새 사람의 특징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새 이름,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험난한 믿음의 애정 속에서 믿음의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만나는 시험이 있을 때마다 이 세 사람들은요, 아, 주님, 이번에는 무슨 은혜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응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으로 나를 발전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믿음의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은혜롭고 겸손한 이 응답을 하시도록 변화되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나가는 거죠. 지금은 기다리는 시간이요. 아니, 이미 오래 기다려온 시간일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하나님께 들으실 때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스스로 폄하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니까요. 결국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단계 다 통과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믿음대로 새 사람대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을 이끌어 주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란 새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좌절하고 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빈정거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관대하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함께해 주신 주님이 우리도 기다려 주시고 끝까지 참아 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오늘 알았사오니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 새 이름을 가졌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반드시 응답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